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우리는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의심이나 죄의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님은 그 짐을 옮길 의도가 없으십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책임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제거해 주십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높은 의욕과 건전한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포기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지워진 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피곤함에 빠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멋지게 시작하더니 젖골이 뭐람?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너무나 많은 짐을 혼자 다 지고 왔습니다. 이제 뜻을 다해 하나님의 어깨에 그 짐을 지우십시오. 정사가 그의 어깨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짐을 던져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동료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그 짐은 가볍게 될 것입니다. 결코 그 짐을 포기하지 말고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5월 11일입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짐. 우리의 삶에는 무거운 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라면 굳이 짐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버겁다고 느껴질 때는 종종 이렇게 질문을 우리들이 하기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짐이 있을까? 이 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맞은 걸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챔버스는 이러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님은 그 짐을 옮길 의도가 없으십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의심의 짐이나 죄의 짐을 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는 짐이 분명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옥스퍼드 시편 주석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물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시편 기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즉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가버린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뜻에 보니까 내던지다, 집어던지다 라는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묻거나 따지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수들에 대한 미움을 무조건 내 마음에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을 끄집어내어 내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멀리 집어던지라는 명령형이라는 거죠. 짐을 맡긴다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짐을 내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주님께 말이죠.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을 왜 주님께 다시 맡겨야 되는 건가? 여기서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과의 관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이 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짐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고 갈 때 주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챔버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제거해 주십니다. 오늘 묵상을 아주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에서 토마스 아킨피스가 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끌지 말고 바짝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당신을 안고 갈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맡겨진 짐이요 십자가인데 주님 안에서 그것을 지기로 결심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져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나의 짐이고 내가 지고 있지만 주님이 그 짐을 지시는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책임감이 주님께 이양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놀라운 신비죠. 주님께 양도된 인생은 이제부터 주님의 책임 가운데서 살아가고 사역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짐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며 주님께서 함께 짐을 지시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 맡기기. 의욕이 크면 클수록 좌절도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서 높은 의욕과 또한 전전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일들을 포기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이 피로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힘든 것은 그러한 피곤에 지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비웃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런 때가 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책인데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청교도들은 기댐이라고 하는 말로 믿음을 설명하곤 했다. 어떤 것에 몸을 기댄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온몸을 그리스도께 기대라. 만세 반석 위에 온몸을 쭉 뻗고 드러눕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을 포기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길 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가운데 번아웃이라는 말 있습니다. 시드니 생명교회 강승찬 목사님의 칼럼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행복의 중심, 휴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독일 과학 저널리스트 울리히 슈나벨은 번아웃 신드롬을 예배하는 길은 정신이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휴식이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번아웃도 휴식일까? 낮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면 쉽게 회복될 수 있을까? 신기하게도 크리스천의 번아웃은 휴식으로 잘 회복되지 않는다. 휴식하면 할수록 예배 시간에 팔짱을 낀 소비지향적 크리스천으로 변질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기가 주인된 비신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탈진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없을까? 탈진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예방책은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기도 생활이다. 바울의 겉면에 의미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 크리스천의 번아웃은 휴식이 아니라 기도, 즉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영적 탈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짐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짐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때로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짐을 나 홀로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같이 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의 짐을 주께 양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짐을 함께 지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행여 불신앙으로 인하여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버거워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